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영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기쁨.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들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제하지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신 은혜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탔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일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아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바른 본받아가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신학교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은 짧게 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제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주목인 것 같습니다. 집에 갈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렘넌트가 집중할 거라 그러는데 뭐를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집중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부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또 디도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그다음에 디도에게는 참 아들. 근데 사실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는데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 이런 관계, 또 우리 교육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의 관계도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 렘넌트 그럴 때 이 렘넌트가 이 근원, 렘넌트의 근원이라는 말은 이 구루터기잖아요. 구루터기라는 말 자체는 사실 그 구루터기의 근원이라는 말은 남은 자, 남긴 자, 남겨 놓으신 자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구루터기는 나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어린 우리 소년부, 유년부가 구루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예정론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숨겨놓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숨겨놓은 자가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이 구루터기 어제도 제가 그 예찬이 예림이 우리 아이들을 모시고 요즘은 렘넌트들을 모셔야 됩니다. 모시고 이제 그 렘넌트 데이 갔다 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예찬아 좀 중간에 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예찬이가 아니 저 주목님 무슨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이 미래의 랩런트 보고 감히 걸어서 가라 그러느냐요.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래 엄포를 하시길래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랩런트야 짜식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이제 치고받고 이러니까 이제 뒤에 예림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둘 다 랩런트니까 조용히 해. 제가 그 말 듣고 싸움을 끝냈는데 그 구루터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그럼 우리 그 랩런트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느냐? 그 각인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보리산의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한테 각인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각인돼야 되는 건데 갈보리산의 내용이 뭐냐? 요것은 내용이 오늘 읽은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라.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했다 이 말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이 사단과 죄와 그다음에 지옥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져자는 근원의 문제인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늘 집중하고 늘 각인해야 돼요. 이 집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것을 각인시킨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3, 40대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복음 말고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돼 있거든요. 그거를 그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처리된 거를 다른 것으로 각인한다. 그 말이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를 집중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은혜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망을 패하셨다. 그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패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썩지 않을 거.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근원의 원어에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말은 패했다. 그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믹서기로 갈았다. 그런 말이에요. 뱀을 아주 묵사발을 맹글어놨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각인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 나오죠. 우리 강단 말씀에도 우리 2부 말씀에도 우리 목사님이 주셨지만 생명과 능력.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이 늘 각인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썩지 않는 거 여기 나오죠. 썩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거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24시간 집중하고 각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얻었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갈보리산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나오죠. 1장 9절에 나오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뭐 문제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면 막 기분이 좋고, 내가 또 뭐 무슨 문제가 안 되고 막 그러면 낙심하고 기복이 막 심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게 각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 문제가 막 있으면 내가 왜 이러지? 또 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11조를 띵겨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겨났나? 그게 아니라니까. 또 잘 되면 내가 뭔데 이렇게 잘 되지? 우쭐하고. 기복이 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은혜는 우리 행위가 뭐 필요해서, 우리 행위가 도움이 돼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각인이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무슨 일 잘 되면 막 우쭐다고, 안 되면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니고, 그게 다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 할 때 순간순간 24시 각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이 1번과 2번이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삶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방향이겠죠. 그 방향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함께. 내가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고 다녔더라도 복음과 함께, 그거예요. 또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각인이 돼 있으면 우리의 목적은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과 함께. 여기에는 고난도 따라오겠죠.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분명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진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불렀는가, 이 부분이 나와야지만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내 10가지 문제가 온다 그러면 다 10가지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금까지 해결해온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복음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해결 안 되거든요. 이게 갈보리산 은혜의 각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행위로 인해 가지고 기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본업이 나오죠. 우리의 진짜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진짜 본업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선포자, 사도, 교사. 이게 우리의 진짜 본업이라니까. 내가 지금 뭐 어디 우리 이런 장로님 냉면 가게 하시지만 그거는 부업이고, 진짜 본업은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사, 우리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카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만찬을 하는데 주일날이라.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카터 대통령이 정중하게 사양하잖아요. 나는 지금 내 미국 고향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죄송하다고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그분이 진짜 미션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뭐 주일날 되면 뭐 예배 빠뜨리고 놀러 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 실제 우리 삶에 실제화되고 사실적으로 구체화되게, 오늘 우리의 내 삶의 형태에 이 부분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각인된 것을 오늘 내 삶에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를 주관하는 게 이게 없으면 여러분의 경험대로 인도받는다니까요. 묵상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좀 실제화 좀 시켜야 돼요.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묵상을 내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깊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어떤 무슨 일이 있거나 중요한 집회가 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자기는 낚시를 간다 그러잖아요. 낚시하러 딱 가시면 그냥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해놓고서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기다릴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어떤 본인의 일을 하시겠죠. 근데 고기가 딱 물었어. 그럼 그 고기에 딱 손맛이 딱 오고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그 순간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럽니까?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 물고기 잡는 그 순간에도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그 인간 아니라 그 기계지.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삶을 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승엽 선수 예를 들었잖아요. 요번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400홈런을 쳤잖아요. 400홈런 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엄청난 세레머니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승엽이가 그 기사에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다 이렇게 홈런 치는 거 보고 땅바닥을 뛰고서 평상시 하는 것처럼 가뿐하게 들어오고 아무 표시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던진 투수가 2년도 안 된 어린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안 한 거라. 그리고 기사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이 기사 쓰실 때 그 젊은 투수가 상처받지 않도록 기사 좀 잘 써달라고. 이 사람의 깊은 기도는 뭡니까? 항상 연습 경기 하기 전에 2시간 미리 나와가지고 조깅하고 운동하고 스윙 연습하고, 그게 이승엽 선수의 깊은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은 경기하기 전에 500번 정도 슛을 미리 쏘고 간대잖아요. 그게 조단의 깊은 기도라니까.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염려와 근심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중에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24시간 염려하고 근심하고 365일 근심하고, 그 우린 내가 썩는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화해야지만 이게 오늘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암만 들어도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동하라 그러고, 어제도 랩넌트데이 때 좋은 취미 생활 가지라 그러고, 다 그게 이 부분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실 때 조금 좀 많이 좀 시달리실 거예요. 이거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강준목 네 얘기지 성경의 근거가 뭐냐?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야지 여러분들이 또 하시죠. 성경적인 근거가 렘넌트 7명이에요. 이건 유 목사님 통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렘넌트 7명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 사무엘만 얘기 들고, 우리 다락방 왜 이렇게 훈련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에 사는데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보세요. 사무엘은 언제부터 훈련을 했냐? 저 때자마자 훈련시켰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증거잖아요. 모세 80년까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또 40년까지는 왕궁에서 다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2부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현장 메시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런 갭이다. 그건 지식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 2부 강단에서 붙잡은 한 주간의 말씀이 생명보다 영원한 건 없다.
저는 이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일주일간을 저희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에 그 부분을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렘넌트 아까도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라고 안 집어넣고 사도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뭐 김혜진 사도, 전예찬 사도. 제가 왜 사도라고 썼게요? 우리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그런 전도 그런 동기 있는 전도하지 마. 제가 2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를 현장에 만날 때 얘를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지 친구들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런 동기를 갖고 제가 사실 현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오서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건 정말 잘못된 전도다. 저는 예찬이를 만나러 갈 때 전예찬 사도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대 사도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명서초등학교 못 들어가요.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예찬이는 거기서 마음껏 놀아요. 그러니까 예찬이에게 이런 근거가 있으면 예찬이가 그 현장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로 저는 사도라는 표현을 썼고 여러분들도 렘넌트를 만날 때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단순하게 렘넌트가 아니라니까요. 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한 렘넌트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답을 갖고 있을 때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뭐 일을 하든지 업을 하든지 그 부분에 증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묵상과 깊은 기도와 이런 것 없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썩 들어갔지만 우리 성완종 장로 잘 아시잖아요. 성완종 장로가 불신자입니까? 장로입니까? 장로예요. 장로 하나가 자살하니까 우리 신앙 이 기독교에 미치는 후폭풍이 대단하잖아요. 이거 기독교 완전히 땅으로 가라앉았어. 뭐 장로도 자살하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에 없이 자신의 한을 가지고 가난이라는 한을 가지고 돈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는 기업이잖아요. 20대 재벌이면은 영적 우리말로 하면 서밋이에요. 아무나 못 돼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런 질문과 고통을 물어본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바알에게 물었다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진경수님한테 죽기 이틀 전까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다니까. 장로가 우리 학원 보고마에도 나오잖아요. 역대야 아사왕 마지막에 여호와께 안 구했어요. 의원에게 구했다니까. 이스라엘의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 싹 다 바알에게 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각인하시고 중직자분들은 그걸 메시지를 보시고 이 부분 도전하셔야 돼요. 일하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인간이라 장로지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거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저는 함부로 얘기 못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냅뒀다니까. 하나님한테 쓰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 세상적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죠. 경남 기업이면 뭐 경남에 으뜸 가는 기업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라 쓰레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각인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분이 피부로 딱 여러분이 장악하셔야 되는데 결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근거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부분은 헌신이란 말.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헌신해야 돼?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내용 주셨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전도가 전도되게 하라.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들이 후대를 또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서 헌신할 부분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만 안 게 아니라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엄마 유니게 3대를 알았다니까.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내 자녀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3대를 알았다니까. 할머니까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 엄마 유니게, 그리고 내가 너까지 알았다.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관심이 돼야 되고, 또 뭐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요게 1장 5절에 나오고 요게 이제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뭡니까? 안수할 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한다. 이 말은 무슨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능과 달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목 만들 때 기도 제목하고 부모님 이름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장래 희망까지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가 저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헌신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지. 안 그러면 교회는 의미 없어요. 개인주의. 지금 교회 내에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복음 엘리트 이런 생각할 때 내 새끼만 잘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새끼는 못하더라도 남의 자녀가 잘 된다 그럼 밀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할 때 도와주시지 마시고 어렸을 때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결혼할 때 부모님의 혜택 받아가지고 그 끝난 인생이라 그러지 마세요. 결혼할 때 주지 마시고 어렸을 때 다 투자하세요. 그게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길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주간도 이 갈보리산 은혜를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또 각인하고 집중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갈보리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갈보리산 언약을 늘 각인해서 우리가 실제자들 렘넌트를 살리고 헌신하고 또 관심과 배려로 저들의 기능과 달란트를 아버지 세워주고 찾아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소년부 렘넌트들과 저희들 부모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